17절에서 6장 2절로 큐티인 제목은 가르치고 권하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전반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서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참 가부를 대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서는 장로들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7절부터는 장로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섬기는 자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존경은 물질적인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신명기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즉 일한 소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즉 오늘날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에게 주님의 선한 일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과 물질의 섬김을 충분히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소나 일꾼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고된 일이고 공동체의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로의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존경할 것을 권면하면서 장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도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함부로 모함하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에 대한 송사도 한 사람의 고발로는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여러모로 모함이나 모욕에 노출되어 있고 구설수에 오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이 확정되면 담대하게 꾸짖을 것을 권면합니다. 확정하기까지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정도로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사실로서 확인되고 증명된다면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치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다스릴 때 공동체 구성원 일부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그 편견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대한다면 공동체를 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설령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2010년에 지금의 강교 우리들 교회 정유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신은학 대학원 1학년 학생으로서 신학이라는 학문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개척교회 비전을 나누며 사람을 살리는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7년부터 큐티 목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많은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 1:1 제작 양육을 받으면서 제 제약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삶을 해석해 나갈 때 2010년의 만남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가정예배 이후에도 저는 회사 일이 바쁘고 개인적인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목사님께 사역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하거나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체를 섬기는데 목숨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봉사 그리고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제가 변화되고 저희 가정이 변화되어 공동체를 섬겨서 목사님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통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신중한 태도를 가지라입니다.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장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장로 임직을 위한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검증이라는 것은 세상 가치의 학력, 재력, 인맥 등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조건들처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신중하지 않고 대충 아무렇게나 목회자를 임직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목회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도록 권합니다. 23절은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를 의약제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의 허약한 체질을 걱정한 바울은 포도주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기를 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의 외모나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평소에도 좋은 이미지로 살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존경받던 사람들의 추악한 면이 드러나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쾌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도 나쁜 일을 할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 일꾼을 세우고 그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고자 할 때 내가 신중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도 예전에 청년부에서 공동체 일꾼을 세우고자 할 때 단순하게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성품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큰 고민 없이 세우자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공동체를 충분히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랑 친하고 뜻이 맞아서 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이 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년 초에 양육을 받으면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음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세울 때는 먼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더 잘 섬기게 하라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6장에서 바울의 권면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의 현장에서는 대표나 사장이 아니면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위에 1절에 나온 상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존경할 만하고 좋은 상전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윗사람들은 좋은 이미지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모이면 상사에 대한 험담을 할 때도 많습니다. 바울이 상사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함인데, 특히 상사가 믿지 않는 자라면 선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고 마음으로 공경할 때 신앙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상전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해도 형제처럼 가벼이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 1절부터 언급한 여러 권면들을 디모데가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해서 성숙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상사나 권위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그의 눈치를 보면서 지시한 일에 요령을 피우거나 동정하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는 회사 내에 2명의 상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존중하는 마음도 있지만 수시로 그들에 대한 화가 나거나 이해하지 못하며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범사의 의미는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힘든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눈치를 보면서 지시한 일을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쁘고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변명도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불성실하게 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목매어서 비판을 받으면 속으로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들이라 겨우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뤄진 일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저는 불성실하게 대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두 상사에 대한 공경함과 더불어 성실함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일을 다음 주로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직장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강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년 목사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왕성해질 때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들을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상전들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충성함으로 내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